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가대 참 감사드립니다. 늘 찬양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는 성가대에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성경 20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서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권한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대로 보고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서너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부활의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은 그날 저녁 무서워서 함께 모였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던 그때 거기에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평안을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거기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어가지고 도마도 보야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동안에 다시 나타나셔서 저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증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옮겨져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인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죠. 그곳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생업으로 되돌아갔던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입니다. 나타나셔서 저들이 밤이 늦게까지 이렇게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순종했을 때 153마리라는 많은 수의 고기를 잡으신 것, 그것을 보고 요한이 주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그냥 물로 뛰어가서 주님에게로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하셨고 물으셨고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양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게 공생애에 너무 바쁘시고 이제 승천하실 텐데 이 양을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정말 양을 칠 목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은 아닌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이 그 관계를 가지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오던 사람들, 또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사랑하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주님을 추종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모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을 당신을 대신해서 저를 치우라, 또는 먹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양을 하라, 잘 좀 보살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게 될 때에 대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의 자격이나 자질, 또는 얼마나 그것이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누구를 하여하면은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얼만큼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지요. 지금 베드로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바울의 표현을 하면 교회의 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리더십.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지도자에 갖춰야 될 자격이 뭔지, 자질이 뭔지, 얼마나 헌신할 건지, 열정은 어떤지, 또 얼마나 그 일에 대한 저의 사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을 하시려고 한다면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물어야 될 질문이 뭐겠습니까? 네가 내 양을 칠 의향이 있느냐? 또는 칠 수 있겠느냐? 쳐본 경험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네 패션이, 열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이런 사역이면 사역 또는 일이면 일을 위임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말이죠, 목회자를 초빙할 때, 저희는 뭐 목회자를 초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감사님한테 말하면 이제 그 감사님이 감독과 더불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패스토럴 리더십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27년 전에 파송을 받을 때 저를 여기 목회위원회에 소개하는 감사님이 만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원하는 리더십은 이러이러한 거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갖춘 목사를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뭐 그때 뭐 마땅치 않으셔도 뭐 파송이니까 할 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목회자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의 관심은 자격에 있습니다. 그럼 가끔씩 교계 신문에 보면은 목회자 청빙 광고, 다른 교단에서 이제 청빙제니까 나오지요. 거기에 대부분에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하는 자격을 요청합니다. 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MDB 목회학 석사 과정 이상을 수료하신 사람, 영어로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뭐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 또는 뭐 차세대에 대한 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회에 몇 년 이상 경험 있는 사람, 나이는 몇 살, 뭐 이렇게 합니다. 다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내가 매우 중요한 일을 위임하고 위탁하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지금 내 양을 치라, 내 백성을 잘 케어하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면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 너무 우리에게는 상식적이고 잘 알려져서 뭐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크게 질문을 하고 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이런 질문을 할 그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자격을 체크해야 되고 자질을 확인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물론 사랑이 필요하죠. 목자의 자질 중에 목자가 얼마나 양을 잘 치느냐, 뭐 그 헌신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양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게 없으면 삭군이 되니까. 여러분, 삭군은 사기꾼은 아닙니다. 근데 양을 치는데 삭슬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니까 사랑이라는 마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 목사가 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동서고금에 어디서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에 대한 사랑이냐? 목자를, 양을 치는 목자를 구하면 양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네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한 가지의 메시지를 이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위임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격과 능력을 지금 필요해서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물어봤다면 베드로는 다 거기에 낙제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을 보완하거나 또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베드로 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리더십을 찾는다고 한다면, 마이크가 왜 이러나?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 하냐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미팅에 갔다가 점심을 하는데 어떤 거기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교인이 하는 그런 식당에 가자고 그래요. 중국집이래요. 그래서 그럼 중국집 주인이시냐 했더니 아니래요. 뭐냐 했더니 주방장이시래요. 그래서 주방장이신데 뭘 또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이 식당에선 주방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면 주인하고 상관없이 깐풍기도 주고 군만두도 주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이라니까 이제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딱 앉자마자 오다는 짬뽕을 했는데 군만두 주지요. 오렌지 치킨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파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주방장이 식당에서는 파워가 있답니다. 근데 그 파워가 주인이 음식을 못하면 더 크답니다. 그 주방장이 그만두면 식당은 닫아야 되니까. 제가 내슈빌에 테네시에 미팅을 갔었는데 거기 한국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도 이제 그 집사님이 경영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게 주방장 초빙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한국 분이 많지 않으니까 또 큰 도시가 아니니까 잘 오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모셔오는데 그런데 한 달에 2번은 꼭 시카고 있는 집에 갔다 오도록 비행기표 2장은 그 사례비 이외에 더 얹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 주방장이 2주에 한 번씩 시카고 갈 때마다 가슴이 조인답니다. 안 오면 어떡하나. 안 오면. 왜? 자신은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자질을 원할 때에는 그것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주님은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채워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땅에 계실 때만 치리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 못하시겠습니까? 그냥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겠죠. 뭘 양을 못 쳐서 베드로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치라는 말은 그에게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은 그것은 내 능력의 부족 때문에 채우라는 요청이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를 갖자. 그것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것은 어떻게든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서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주인 되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를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어떤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위임하게 되면 마치 교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이 아니면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교회에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사람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펼쳐지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사람들이 걸구적거려서 못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십니까? 왜 우리를 하여금 당신처럼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너가 좀 살아주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대신해주라가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이 일 자체가 좋아서 하면요, 그보다 더 좋은 일 있으면 바꿔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이 무슨 일이지 상관이 없습니다. 연애 경험 있으시잖아요. 사랑할 때 보세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선별해서 합니까? 안 지켜줘서 야단이지요. 뭐라도 좀 건수가 없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나야 되는데 뭘 좀 안 시키나? 안 그랬습니까? 지금의 제 모습은 아니지만 연애할 땐 저도 그랬습니다. 뭘 좀 어떻게 건수가 없나? 오늘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자꾸 건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일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서 그 다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그것이 너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이 역사를 네가 같이 동감하고 이 기쁨을, 이 사랑을 너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초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할 때 가졌던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역을 통해서 확고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쓴 사랑은 다른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쓰신 단어는 뭐예요? 아가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라는 건 그런 사랑 나도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필리아, 인간으로서 내 취미와 취향과 선호도와 조건, 제한, 여기에 이것에 그 밖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3번에 걸쳐서 하는데 2번은 똑같이 아가페로 물으시다가 3번째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네 그 조건적인 그런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랑 필리아로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다시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 단어에 바꿔지는 것을 보고 주님의 기대를 바꾸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상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뜻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가 내 양을 먹이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물으셨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안 돼. 그 정도 가지고는 넌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잖아. 그대로 해야 돼. 네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라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참 드리기 송구한 그 고백을 가지고서도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부족한, 턱없이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것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것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에게 그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그런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끄집어주고 이끌어주시는 초청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한과 권위의 총체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루실 그 사역의 기쁨, 당신께서 베푸실 그 사랑을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인간의 처음 지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뭡니까? 바울 전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싹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주님이 저를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핍박한다? 주님이 택한 백성, 주님의 양, 이것을 핍박하는 것이, 목자인 주님은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이 사울에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 핍박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충성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바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싶은 일도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강권적으로라도 그 일을 하면서 생을 보내게,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사역을 하느냐? 그 볼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게 보이게 하시고 나와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끈에서 같이 붙잡혀 있는, 같은 인도함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이제 주의 강림하시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여기 드리는 그 고백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을 당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왜 살게 하시나? 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나? 또는 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이 땅에서 지금 하시길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나? 우리의 능력 때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질도 아닌 그 일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로 하여금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잇고 싶은 주님의 초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부르심이고, 그에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양을 치기 어려워서도 아니요, 베드로가 양치기를 잘하는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의 부족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 그 사랑에 이를 때까지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왜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는 관계에 대한 청함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는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누추한 그리고 엉성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에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